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 서신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바울 서신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바로 그 빌레몬서까지 13권, 이걸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를 이제 포함하기도 하고 히브리서를 따로 부르려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까지, 거기를 이제 8권, 요거를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서신은 상황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적인 문제들, 또 외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2차, 3차 선교에 가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이 사람한테 전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한테 전하고 해가지고 한 10명한테 쭉 이렇게 전하게 되면 10번째 사람이 듣는 것하고 처음에 말한 사람하고 많이 바뀌어진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이 계속해서 와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런 의도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그들 안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바울 선생님이 말한 건 이런 거야 하면서 막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기 교회가 당시에 이제 바울이 전했을 때 아주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임박한 종말론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이 점점 이게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제 교회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각 교회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 교회마다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외적인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외적인 문제는 유대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유대교로부터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그 교회는 유대교라고 하는 큰 그 우산 아래에 있었어요. 제가 아주 자주 강조했지만 당시에 로마가 이 로마 이외의 나라의 식민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합법으로 종교를 인정한 것은 유대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될 수 있었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의 하나의 속해 있는 하나의 종파처럼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다라고 했다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세계 종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교의 하나의 작은 어떤 종파처럼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교 덕에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급속도로 세계 종교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고 교회가 세워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냥 세례 요한처럼 아니면 좀 훌륭한 이사야처럼 이렇게 한 선지자, 그리고 좀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새롭게 갱신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이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거든.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는 뭐냐면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청난 이제 문제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문제 앞에 사실은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교와는 분명하게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와는 다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근거한 유대교와는 확실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바울 서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교리들은 바로 이 부분이고, 유대교와는 다른 확실한 복음의 종교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 서신은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짓 교사와의 논쟁. 다시 말하면 거기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방 지역에 보면 그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요 그리스 지역이 다 이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얼마나 철학들이 발달이 돼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르스, 스토아 철학까지 모든 철학이라는 철학은 거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 속에서 이 복음이 굉장히 이제 또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이 굉장히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 속에서도 복음은 이것들과는 다르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또 세워주는 차원에서 또 메시지를 서신을 통해서 전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윤리가 있겠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바울 서신에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외적인 문제, 이게 이제 각 서신마다 조금씩 다르죠. 이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저 교회는 저런 부분들이 좀 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각 이런 13개의 서신이 각 교회로 이렇게 전해지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고,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은 아까 이제 바울 서신이, 복음서가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뿌리와 같아요. 나무의 뿌리와 같다라면 이 바울 서신은 뭐냐면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을 세상의 철학과 유대교와 완전히 다른 그 교회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주기 때문에 나무로 얘기하면 이게 줄기, 기둥과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공동서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거는 지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붕. 이 공동서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기둥, 집이 다 세워져도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바람 다 맞잖아요. 공동서신이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요? 지붕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바울 서신보다 훨씬 후대예요. 후대 기록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도 다르겠죠. 당연히 상황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서신과 바울 서신의 차이를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 서신은 유대교와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철학과의 싸움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이게 바울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공동서신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정체성을 세웠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세워서 딱 보니 세상에 갖고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이단들처럼 어디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때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서신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 이제 교회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속에서 이제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기 내리기 시작한 교회가 세속과의 그 거친 세속과의 물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공동서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도 이 공동서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사실은 많이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저는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부터 여러분 공동서신 강의를 다 했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이 교회가 이제 세속의 이런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공존을 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적대적으로 배척을 해버린다든가, 너희들과는 이 마귀적인 너희들과는 우리 함께할 수 없어, 우리는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서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공동서신의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속화, 아주 어마어마한 세속화의 물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유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이제는 가치관의 부딪힘 속에서 세상 사람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세상에 의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단, 바울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오해를 풀었지만은 그 바울 서신에 대해서 여전히 그 오해를 풀어주는 바울 서신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넘어버리는, 선을 넘어버리는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달을 이자, 끝 안자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을 해도 끝에 가서 확 꺾어져 버리는 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서 이제 교회 상황에 맞게끔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 복음을 오해해서 그걸 서신을 통해서 풀어줬는데도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네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과는 완전히 변질된 이런 이단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된 그런 이단들과의 특별히 싸움, 이 부분이 이제 공동서신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공동서신을 보면은 저자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저자들이 상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그 야고보서를 보면은 저자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이어서 사도들이 다 떠났을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유명한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그 총회를 집례했던 그런 또 수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사도 중에서도 누구예요? 수장의 수장,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이에요. 요한은 또 누굽니까? 넘버 2잖아요. 넘버 2. 사도 중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야고보하고는 친형제예요. 그러니 이 공동서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우리가 뒤쪽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고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뒷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묵시서, 마지막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묵시서 혹은 예언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장르를 보면은 묵시문학, 예언서, 서신서. 그러니까 각 장르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시를 접근할 때 소설의 관점으로 시를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르는 장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좀 접근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벌써 장르로 봐서도 세 개가 합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해석이 그만큼 다양하게 나와서 혼란을 겪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장르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눈이 잘 아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구약의 예언서, 말라기 예언서가 제일 뒷부분, 시대적으로 제일 뒷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신약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 한 300~400년의 그 비어 있는 기간이 있죠. 그걸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중간기 시대에 기록한 많은 문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한 권도 없어요. 그죠? 다니엘서 일부분이 있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기 시대에 나온 문헌들이 우리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마 들어와 있다면 중간기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근데 왜 중간기라는 표현을 썼냐? 이 300~400년 어간에 나와 있는 문헌들 중에는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문헌이 한 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권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주로 그래서 어떤 문헌들이 많이 나왔느냐? 이때 나온 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묵시문학.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구약에도 이제 일부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해석을 하더라도, 신약 공부를 이렇게 하더라도 구약에 있는 그 풍성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풍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전혀 전제가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묵시문학을 보면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박해 상황이에요. 근데 박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시대다, 이 정도로 느낄 정도의 박해예요. 그 묵시문학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일만의 소망이 없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망해서 없어져야 될 이런 상황이 묵시문학이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의 시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묵시문학은 또 그러다 보니까 환상이 많아요. 환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예언서 같은 경우는 환상도 있고, 또 그 주로 이제 그래도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예언자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환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요한계시록도 박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박해가 가장 심한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순교까지 당할 수 있는, 그 이전에 뭐 공동서신이나 바울서신은 물론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환상. 요한계시록은 환상이 많죠. 환상. 이게 묵시문학이 환상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색깔 이런 게 나와요. 숫자, 뭐 1000년, 뭐 3년 반, 무슨 뭐 14만 4천, 666 이런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색깔, 흰색이네, 무슨 붉은색이네, 검은색이네, 청황색이네, 이런 색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냐면 일종의 암호예요. 암호. 이 색깔과 숫자 속에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징이 많아요. 상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나온 음녀라고 해서 음탕한 여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뭐가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어떤 하나의 짐승이다, 뭐 음녀다,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상징이 뭐 있는데,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다 의미를 부여해 보낸 거예요. 상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이단들이 이제 이런 것,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좀 속된 말로 장난을 많이 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다 이런 상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네들한테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법적인 것이 나와요.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하늘의 환상을 많이 보여주는. 그 다음에 선과 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선, 악, 그 다음에 교회, 마귀, 이것과의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묵시문학이 다 이런 요소들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이 기록은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묵시하고는 이게 그 관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묵시문학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의 어떤 사상, 묵시문학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요한계시록을 다 해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묵시의 관점에 있어서는 뭐냐면 결정론적인 거예요. 딱 이것은 심판, 그러면 심판이에요.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묵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뭐냐면 결정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언자가 망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한다 하고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심판대로 그대로 망합니까?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심판은 말 그대로 경고가 돼요. 경고로 끝나.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심판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시는 뭐냐면은 인간의 반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묵시야. 그러니까 이게 묵시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모든 것을 묵시로 해석을 해버리면 심각한 해석학적인 오류가 발생을 해요. 예언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읽어도 모르겠네.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히 묵상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너무나도 깊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벌써 공부를 하고 안 하냐는 성경을 묵상하는 차원에서도 나무 막대기로 칼싸움을 하는 것하고 총으로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거는 제가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